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17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절수를 한 절씩 해놨어?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주 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슴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런 모든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숨겨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렇게 그 제목, them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절과 요 다음 절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조금 울린다, 조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냐면, 명령문이라고 하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어려워요? 오케이. 옛 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우리의 일이고. 오케이.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거는요? 이게 트릭 퀘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면 거기에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순종할 책임이 있죠. 명령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이 명령하는 사람에 있어요? 이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있죠.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서 이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건지를 얘기를 했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그 신분은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다. 옮겨졌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놀라운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걸어라. 그렇게 4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 고유하고 정말 특별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은사도 가지가지입니다. 사람도 성격도 가지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정말 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가 있습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런데 가만 제가 만약에 옆에 서가지고 전도사님 그렇게 카피를 한다. 그럼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찬양과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전도사님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예배,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것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의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너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알겠느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러므로 그랬죠? 4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은 완전히 이유가 있는 행동입니다.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원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보면은 변화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새로운 것을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 그냥 더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무슨 진흙덩이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아니면 눈이 이렇게 더해지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체인지가 아니고요. 그냥 에디션이 아니고요.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인 아주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진흙덩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DNA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something new 받는 것이 아니고 we are new. 그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진 것처럼 느껴지질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왜 새로워졌는데 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왜 똑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새로워진 위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옷이 이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창조물 위에 냄새나는 옷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 사람들이 할 때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 두 네이처가 있다. 두 습성이 있다. 옛 습성이 있고 뭐 새 습성이 있다. 저는 이런 성경 공부도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습성이 남아 있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옷이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쉘터에 가보면요, 쉘터 잭슨빌에도 이제 그 레스큐 미션 이런 쉘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노숙자들을 받으면 어떤 방이 있냐면 딜라이싱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옷을 벗으면 그 옷에 왜 이 같은 거, 왜 이제 그 거리에서 자니까 거기에 그 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빈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빈대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런. 그런데 그 노숙자들은 이는 많이 있습니다. 머리나 이런데 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줍니다. 새로운 옷을 줘요. 근데 그것을 빠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있는 것은 이렇게 모아다가 딜라이싱 룸에서 끈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다 그냥 없앱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새로운 옷을 줬는데 여러분 그 목욕을 하고 싹 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힌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깨끗하고 목욕하고 옷 다 벗기고 그랬으면은 뭐예요? 새 옷을 입어야죠. 새 술은 주님께서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냄새나는 옷을 던져버리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이 옷을 옛날 냄새나는 옷을 벗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벗으면 되잖아.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정욕과 우리 옛날 남아있는 이런 것들, 이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4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수월한 작업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정말 그 찬양의 열기가 끝나면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여기서 들면서 우리가 예배의 그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일찍 오시면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일찍 오시면 딱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우리 마음을 준비를 하고 보면은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우리가 진짜 그렇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그 죄에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옛날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그 옛날 옷하고 벗어버리면서 그 씨름하고 고민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에 대해서 그런 옷을 벗어버리느냐, 그런 우리의 마음과 충돌하고 왜 우리 충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예전에 노숙자 어틀란타에서 노숙자 선교를 갈 때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가 요즘에 사역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차에서 자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어틀란타에 있는 분들은 사역했던 분들은 완전히 정말 노숙자입니다. 바지에다가 그냥 오줌도 싸고 그냥 그 옆에 밥 먹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찌린내가 나고 냄새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걸음을 걷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예? 우리가 그 충돌하는 거, 여러분 충돌이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돌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이게 괴로우니. 아무런 충돌도 없다. 예수 믿었는데 옛 죄를 짓고 범죄하고 뭐 그러는데 말짱하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내 범죄함을 놓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놓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냄새나는 옷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것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17절부터 거기에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vanity라는 말입니다.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이 vanity of vanity, all is va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허망한 겁니다. 빈 겁니다. 여러분 저기 기억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것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기서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보면은 그 blinded,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이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어있는 마음에, 그 다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무지함과, 그 다음에는 어두워지고 막혀지고, 그 다음에는 무지함과 그런 것에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런 것이 점차적인 그들의 삶인데,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도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주님께서 비교를 하셨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런 씨는 어떻게 되냐면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새가 누구냐? 마귀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논밭에 예전 논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논을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논둑을 걸어보시면 거기다 물을 부어보시면 물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너무 짓밟혀서 그렇습니다. 그 땅이 많이 밟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했기 때문에 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그런 땅이 길가입니다. 길가. 굳어진 땅. 그죠?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가망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곡괭이 가지고 찍어서 갈궈야죠. 그래서 부셔야죠.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impossible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치유받으면 됩니다.
가시덤불 마찬가지죠. 염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이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걱정과 세상적인 재리와 이런 거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땅이 옥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뭐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시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소서 2장에서 봤지만 우리가 다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The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무지하다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정도 나와도 직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별로 직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대학원 괜찮은 데를 좀 나와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대학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엔지니어링 스쿨을 다녔다고 이제 몇 분 말씀드렸는데, 버플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엔지니어라면은 보통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 좀 공부도 좀 하고, 좀 엔지니어 하면은 좀 계산도 할 줄 알고, 그죠? 보통 칼큘러스나 미적분 정도는 해야지 되니까, 더모다이내믹 이런 거 이해하고, 이런 거 다 이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 친구 같이 공부했던 엔지니어들 중에 바보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보면은, 야, 네가 어떻게 엔지니어를 공부했냐? 와, 진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뭐죠?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바보 같아요. 무지합니다. 설명을 하면, 영적인 것을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귀찮아. 무지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표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단단해지고 그러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때 있는 고린도와 에베소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은 그때 고대 시대에 은행도 그 사원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아데미 사원이 있었고, 이런 제우스, 이런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데미, 사도 바울이 아데미 때문에 에베소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에 있어요, 그 말. 성경에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아데미,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데미 신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신전에서는 아주 방탕하고, 거기서는 여자 prophetess, 여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창녀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룹 섹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런 곳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방탕에 내 자신을 방임하게 됩니다. 한번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를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더러움과 방탕함에 reprobate mind라고 얘기했는데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십니다. 그러면 놔두십니다. 나 이렇게 범죄했는데, 나 이렇게 사기했는데, 나 이렇게 살인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봅시다. 본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이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as he thinketh in his heart so as he. as he thinks.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당신입니다. 왜?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의 나, 그게 당신의 인격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당신은 뭐합니까? 아무도 나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 뭐합니까? 당신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관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공포에 질리는 그것이 아니죠. 그런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경외하듯이,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는 한의사셨거든요. 한의사셨는데 아주 호랑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도 호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귤 껍질 같은 거 막 먹고선 버리면은 그럼 왜 이런 것을 버리노? 그러면서 발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보면은 항상 그래서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옷매무리도 이렇게 잘 하게 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언어하는 것입니다. 언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가 애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까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갈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조금 조심하겠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마음에 기분 나쁜 생각을 줍니다. 적의 나를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습니다. 마음에. 내가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것은 나는 지게 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권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현실에 그러면 생각을 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느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은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간 분이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신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새 옷을 입는 것인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decision, 결정. 이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내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그대에 따라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면 배웠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러면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옛사람 벗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괴롭고 어렵고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옛사람이 훌러덩 벗겨집니다. 훌러덩 벗겨집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 3시만 되면 또 다른 이상한 생각이 또 들죠. 그래도. 그러면 또 다시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우리의 옷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우리의 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옷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Criminal Personal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Criminal Personality. 범죄자의 성격, 이런 뜻입니다. Criminal Personality. 그런 책인데, 유대인인 세뮤얼 요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LAPD에서 많이 읽혀지고 경찰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읽은 suggested reading 중에 들어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15년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냐면, 그 챕터 헤딩이 뭐냐면 Thinking Errors of Criminal. 범죄자의 생각의 오류. 그게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잘못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관심사입니다. 범죄자가 왜 위험하다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범죄자는 생각에 제한이 없대요. 아무데나 간대요. 생각이 완전히 자유스럽대요. 좋은 말 같으죠? 꼭. 생각이 범죄자는 굉장히 자유스럽대. 왜 위험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요. 기대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그것이 범죄자입니다. 생각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아무리 클럽 앞에 동성연애자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AR-15 그 기관단총을 가지고 그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갈기지 않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은 범죄에만 극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범죄자의 생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정상인들은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제한하고 내 가는 길과 이런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내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죠?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 구습에 따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꾸 새로워지고 자꾸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침에 벗어버리고 내일 아침 또 벗어버리고 또 하루가 안 되면은 낮에도 또 한 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벗어버리시. 여러분 부딪히는 거 있으면 자꾸 벗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벗다 보면은 그러면은 벗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벗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길이 안 났기 때문에 마음과 우리 영과의 길이 교환하는 그 길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벗는 것이 좀 부딪히고 삐걱거릴 수 있지만 어느 문도 그렇듯이 자꾸 열다 보면은 그것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문은 꽉 닫아버리고 잘 안 열으면은 그것이 점점 더 삐걱거리고 여러분 음부의 문을 자꾸 열지 마십시오. 그죠? 그거는 꽉 닫아놔버리고 잠그면 더 좋은데, 그죠? 잠궈버리면 더 좋은데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자꾸 열고 우리의 그 새 사람을 자꾸 입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 이런 옷을 자꾸 입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죠? 의와 진리의 이게 그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변화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우리 몸만 그러면 냄새나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은 영원히 벗어지고 우리는 그때는 영원히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은혜열방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 듣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